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유행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깐부라는 말입니다. 이 깐부라는 말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 때 우리 같은 편 하자, 같이 동맹을 맺자 할 때 깐부하자라는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깐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이 선택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게임에서 지게 되면 죽게 되는데요. 극 중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주인공과 게임을 하게 됩니다. 구슬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자신의 구슬을 전부 이 주인공에게 주면서 우린 깐부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슬을 주게 되면 게임에서 지게 되고 자신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인공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게임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구슬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의미로 구슬을 주면서 우린 깐부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하나의 공동체고 깐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3편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깐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이 귀한 일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연합할 때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이 공동체에 가득하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지요. 그래서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녹으면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그 지역을 풍요롭게 함같이 형제의 연합함의 축복이 바로 그와 같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고 생명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생의 복을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비방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연합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합하면 말씀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현악기의 줄은 두께도 다르고 내는 소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연주하면 소리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줄을 조율해서 연주하게 되면 아름다운 연주를,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니까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두께의 줄을 가지고 있고 내는 소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필요한 조율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황에 맞게 눈치도 빠르고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느리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유능한 것이고 어느 정도 되면 부족한 것이냐, 그런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뛰어가다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뒤처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릅니다. 그리고 더 잘 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다시 뛰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요. 이렇게 해야 유능한 사람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뛰어가다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리게 뛰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해야 할까요? 느리게 뛰는 사람에게 빨리 뛰어라 채찍질 해도 빨리 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뛰고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뛰고 있는 사람들은 느리게 뛰고 있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사람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갈 길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왜 이렇게 느리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다. 가성비 떨어진다.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도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속도를 하나님이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도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도에 맞추어 주시면서 함께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함께 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늘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유능하고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취를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대학생들과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을 받아서 7, 8명의 학생들과 태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지원자들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가 명문대학이지요. 전도여행 지원자들 가운데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를 잘하는 부산대 학생도 있었고 전도여행 경험이 많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 중에는 지적장애 상급인 학생도 있었고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조현병 증세가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팀원들을 보는데 전도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도여행 가겠다라고 지원한 마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함께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물론 여러 일들이 있었지요. 지적장애 3급인 학생은 화장실을 간다며 중간중간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태국말도 못하는 학생이 갑자기 없어지고 나타났다 하면은 간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는 제가 전도여행 기간 그 날짜를 잘 계산해서 약을 잘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약을 부족하게 가지고 왔고 귀국하기 5일을 앞두고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까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지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학생들 챙기다가 전도여행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팀으로 갔다 온 것이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교회 개척도 해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사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였습니다. 11조 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지 알지만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저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고 아무리 잘 대해주려고 해도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교수님이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말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됐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쉽겠지요. 그런데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한 공간에 있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잘 압니다.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이 한순간 다 풀려서 사랑의 마음이 샘솟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을지라도 쳐다보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엄청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는 뜻으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관중과 포수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둘이 젊어서 함께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나눌 때 보면 관중은 항상 자기가 더 많이 챙겨갔습니다. 포수가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적군과 싸울 때도 관중은 곧잘 후퇴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벼슬길에 나아갔고 다른 두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관중은 첫째 아들, 첫째 왕자를 섬겼고 포수가는 둘째 왕자를 섬겼습니다. 두 왕자는 왕이 되기 위해 서로 싸웠고 둘째 왕자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왕자는 첫째 왕자를 죽이고 첫째 왕자를 섬기던 관중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포수가가 나서서 둘째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관중의 재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이 이 나라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관중을 죽이시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관중은 반드시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 말에 둘째 왕자는 관중을 죽이지 않았고 중요한 관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관중은 정말로 나라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훗날 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포수가와 같이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져갔으나 그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싸움터에서 도망쳐온 일이 많았지만 그는 나를 욕하지 않았다. 내게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이다. 포수가는 관중을 알아주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관중의 행동을 욕할 때 포수가는 같이 비난하고 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수가는 관중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만나는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친한 친구도 이렇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정말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우리가 관포지교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도 나를 잘 모르지만 교회 지체는 나를 알아주는 관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깐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중이며 포수가입니다. 연약하지만 아름답게 부르심 받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영광스러움이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때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같이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할 때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즐겁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 공동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